우리가 주기도문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 가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맨 마지막 부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이전에 확실히 우리가 해두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주기도문을 해석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요,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고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 나열되어 있는 6가지의 기도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과 나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원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에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를 잘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내용에 우리가 동참,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시작이 있고 종착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정하게 흘러갑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작정한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기에는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처음에 시작한 것을, 약속한 것을 어떠한 방해도 없이 그대로 이루고 말죠. 방해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방해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와 작정은 전혀 방해됨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간다, 그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주기도문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데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함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6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신 그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쫓아서 반드시 이렇게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작정에 우리가 동참해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되면 되는 기고 안 되면 안 되는 기고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해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참 놓쳐버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가 노력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행위로서 노력합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종착역에 제대로 도착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그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나를 포함시켜서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전보 비행기, 장로님께서 참 이번에 파라과이 다녀오시면서 또 5성급짜리 호텔도 그 참 하나님의 섭리로 못 들어가실 텐데 들어가게 되고, 또 1등석도 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주물러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물러 주시면 그대로 가는데요, 사람이 하면 지그재그고 엉망이 되고 도착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 지그재그 있어 말고 하나님께서 즉통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저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요구,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섭리, 작정 혹은 예정,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포함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그저 나를 포함시켜버립니다. 포함시킨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쯤 해놓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6절, 그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7절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9절에 들어가서 이제 주기도문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8절은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즉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그냥 맞추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허락을 받아내는 것처럼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8절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이 기도, 이것이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역사의 결정이 뭔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에 그 풍성하고 그 은혜롭고 그 참 행복한 그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를 그냥 동참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너희들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government,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경영의 그 흐름 있지 않습니까? 경영의 원리에 우리가 맞추고 그 원리에 동의하고 거기에 올라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풍요로운 양식을 주신다.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반드시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그냥 올라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6가지에 관한 6가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성취하실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저 우리가 이제 올라타면 동참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한 것을 이루고 마시는데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우리에 관한 것,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 거룩성에 대한 것, 우리의 삶에 관한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100% 이루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다루는 대개, 왜냐하면. 따라 합시다. 대개, 왜냐하면 말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그 말인데요. 그래서 시작부터 종착으로 시작에서부터 종착으로 가는 것은 이제 쭉 되는데요. 이걸 이때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방식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언약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게 확실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살 집을, 입을 옷을 반드시 주시고야만 한다.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다. 왜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는가 하면요, 그 이유가 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다. 이것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유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꼭 내 이름으로 등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게 가지든지 많이 가지든지 간에 우리가 이 나라에 관한 고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믿는 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미국 교회 역사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뉴 암스테르담이 저 맨해탄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 그래 됐냐? 네덜란드에서 가장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각오했을 때 거의 화란 국민 90% 이상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미국의 그 엄청난 그 땅과 엄청난 부를 화란 사람에게 줬어요. 그것도 영국이, 화란 사람은 조금 이제 믿음이 조금 이제 시들어가고 있고, 영국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모든 가정은 다 성경을 한 권씩 가지고 읽어라. 그래가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을 하고요. 영국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됐을 때 그 땅을, 그 맨하탄 그 땅을 영국 사람에게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뉴욕으로 바뀌었죠. 이게 미국 역사예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엄청 많이 미국 역사 보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델라웨어도 처음에 여기 그 미국 그 델라웨어 역사를 읽어보면요, 처음에 누가 왔는가 하면 처음에 뭐 스웨덴 사람, 스위스 사람 말고 스웨덴 사람, 그 다음에 뭐 독일 사람 좀 그렇게 하다가 왜 지금 이게 독일에 관한 어떤 뭐 스웨덴에 관한 것은 거의 다 없어지고 스웨덴에 관한 박물관은 저 밑에 어디 한 군데 있더만요. 다 없어지고 왜 영국 사람들이 결국 이것을 지배하게 되냐? 이유가 간단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에 영국 사람이 불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린 거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나라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다시 주시기도 하고 다시 또 취해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2000년 동안 없었다가 다시 생겼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에게 다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창조물에 너무 연연해서 살지 말고 믿음만 바로 하면 반드시 나라는 일어선다, 나는 일어선다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 그거 조그만 거 가지고 괜히 믿음 잃어버리면 억울하잖아요. 반드시 믿음은 반드시 뒤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세상에 대해서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시작이 있으면 끝까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좌지우지 뭐 왔다 갔다 뭐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한 그 기도대로 너희들은 동의해라. 그 뭐 동참하고 올라타기만 하면 가는데 얼마나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애글복글 하지 않아도요, 이와 같은 원리를 딱 알고 있으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다 후한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영적인 통찰력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권세인데요. 이 권세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는 통치하고 깨뜨려 부수는 그런 권세가 있고요. 또 한 권세는 무슨 권세라 그랬습니까? 무슨 권세? 한 2주, 3주 흘러갔는데 권세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권세가 있어요. 한 가지 권세, 마샬의 권세는 뭔가 하면 통치하고 이제 말 안 들으면 이제 감옥에 집어넣고 또 권장도 때리고 하는 그런 권세가 있고요. 또 하나의 권세가 또 있다 그랬죠. 무슨 권세? 예? 부서진 것을 싸매 가지고 고치는 권세, 붙이는 권세.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세상 나라에는요 이런 권세를 뭐라 그럽니까? 이거 칼의 권세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 통치 혹은 깨뜨리는 일반적으로 기독교 나라들이 처음에 이제 기독교를 믿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구나, 감사하다, 그렇게만 딱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이 청교도의 믿음을 보시고 이 나라가 얼마나 참 진실한 나라였습니까? 그런 어떤 나라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잘못된 사람의 그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권세라고 하면 이런 권세만 알고 있어요. 이런 권세만. 이 권세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행하도록 주시는 권세요. 이 권세는요,
싸매고 붙이고 고쳐주는 권세예요. 그래서 이 권세는 세상 나라에 있겠습니까? 언약의 교회에 있겠습니까? 언약의 교회에 있는 거야. 이 권세는. 즉 뭔가 하면 여러분의 집에 가장이 부시기만 하고 화나면 그냥 냄비도 던지고 소뚜껑도 던지고 유리창도 깨고 그냥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그런 사람은 뭘 아직 모르고 있는가 하면 여기 언약의 백성이라 할 줄 뭘 모른다? 아직도 붙이는 권세, 회복해 하는 권세, 낫게 하는 권세, 싸매는 권세, 요 권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늘 사람들 만나면 권세를 사용하기는 사용하는데 깨뜨리는 권세만 사용하는 거야. 그냥 상처 입히고 상처 주고 비난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권세. 눈에 보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서 휘두를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직 뭘 모르고 있는가 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구원이 흘러가고 돌아가는가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세미나 100번 다니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말씀 100번 들으면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제가 오늘 실수한 것 같은데 뭔가 하면 여러분께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으니까 다른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설교마다 다 이게 천차만별이고 또 참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필요한 설교도 있고 또 수준이 낮은 분에게도 필요한 설교, 여러 종류의 설교가 있기 때문에 좀 인터넷에 믿을 만한 그래도 희한한 데 들어가가지고 은혜 받고 하지 말고 그래도 또 서울에 또 부산에 중요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 교회라든지 또 서울 사랑의 교회라든지 그런 아주 좋은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고신에 속한 교회들 주로 한 번씩 합동에 속한 교회들 그런 교회들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도 좀 많이 듣고 자주 듣고 그렇게 하십시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 읽고 공부하고 세미나 다니고 설교 듣고 해도 이건 모르면요 권세 이거 두 종류 있는 게 모르고 만나면 내 잘났다 나는 잘한다 니는 모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믿음의 염장을 치르고요 지만 제일 잘난 것처럼. 제가 캐나다에 가서 그런 분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성경을 저보다 더 잘 알아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성경을 더 빨리 찾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가는 곳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초긴장을 하는 거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분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 잘 알아. 그런데 무슨 권세가 없느냐? 이게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싸매주는 권세. 이번에 특기는 뭔가 하면 성경을 잘 알아. 성경을 잘 아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을 전부 다 깨가지고 이 사람도 깨고 저 사람도 깨고 너는 이거 모르고 저 사람은 저걸 또 모르고 너는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 전부 다 주위 사람을 깨놓는 거야. 물론 우리 고신교회 사람은 아니죠. 고신교회 사람이 그럽니까? 고신교회 사람은 정확히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가지고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싸매잖아. 고쳐주잖아요. 싸매잖아. 그러니까 이와 같은 권세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신다.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언약으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싸매주시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낫게 해주는 것이 없이 영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제 나아야 되죠. 이제 문제가 이제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투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것도 줬어 저것도 줬어 다 사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더 깊이 골마터지지 않습니까? 다 사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정리가 정확히 있어야 되거든요. 이 믿음의 정리를 정확히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처음에 믿음의 정확한 정리를 위해서 우리가 투쟁할 때는 여러분, 저 사람이 좀 붙이는 권세가 없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진짜 우리가 이 권세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권세 가운데서 주로 우리 교회는요, 이 붙이는 권세, 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영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광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참 이 희한한 참 희한한 말씀입니다. 너무 귀중한 말씀인데요. 30절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영화롭게 하셨다 할 때 요 말하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말하고 전부 다 똑같은 파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여러분 딱 보시면 여러분 동그라미 꺼져 있어요. 동그라미 쳐져 있죠. 동그라미 전에 제가 쳐라 그랬는데 동그라미 쳐져 있죠. 30절 보시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는 것은요, 영원의 세계에서부터 미리 정하는 거예요. 만세전에 미리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선택한 사람이 역사의 세계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세 가지가 딱 나타나게 되어요. 그래서 8장 30절 보면 세 가지 딱 있죠, 여러분. 미리 정했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영원에 속하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뭐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부르신다, 의롭다 하신다. 여기 바로 요거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식을 모르고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미리 어떻게 정했는가 편편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했는가 또 뭐 시간가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엄청 골치 아파집니다. 처음에 듣기는 이게 쉬운 듯 해도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미리 정함, 영혼의 세계에 있는 것이 역사의 세계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딱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화롭게 하셨다 했는데 이 영광 똑같은 말입니다. 파르입니다. 요 파르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9편 4절 말씀. 시편 149편 시편 149편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이 발을 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월계관을 세우는 거예요. 월계관을 씌우는 건데요, 파르가. 그러면 이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기에 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뭐 어떻게 번역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예? 예, 아름답게 했어요. 무엇으로? 구원으로. 구원이 뭐냐? 야샤예요. 야샤가 뭐냐? 길을 열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는 걸, 그걸 구원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문제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그거 야샤, 그 야샤라 그럽니다. 길을 열어주시니까 우리의 혈색이 바꾸어지고 그래서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월계관을 씌운다 하는 뜻과 이게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이 기뻐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라차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라차가 뭔가 하면 히브리 말로 라차. 요 라차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뭐 기쁘시다, 기뻐한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 라차의 뜻은요, 지부를 끝내다, 빚을 이제 청산하는 거죠. 빚을 청산해서 to pay off. 그 다음에 기뻐한다 되죠. To be happy, to be joyful. 그래서 여러분, 이 누구 빚을 하나님께서 청산하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무슨 뭐길래 그렇게 기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기뻐하겠어요? 뭐 거기 금이 달렸습니까? 은이 달렸습니까? 뭐 온전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했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죗값을 지불하는 것을 완전히 종결했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다 갚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백성들이 기뻐할 때에 그걸 가르쳐서 라차다. 이렇게 빚이 청산된 사람, 그 사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편 149편 4절 보면은 어디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는가 하면은 기뻐하시며 동그라미 치고요. 라차, 그 죗값을 다 지불하다. 그 다음에 구원이죠. 그래서 죗값을 완전히 지불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샤하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샤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이 열리니까 결국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솟아나고 나의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고 열정이 생길 때에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파르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났던 영광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뭐 또 이게 파르 영광이라고 할 땐 또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캠프파이어를 하는 겁니다. 캠핑 가서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서 그 불을 쬐게 되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죠. 그 얼굴이 달아오르고 그 얼굴이 화사하게 될 때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 오나멘트 장식됐고 그게 바로 월계관이고, 그래서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비로소 영광에 들어가고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름지기 믿음의 삶을 사면요 반드시 극도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희한하게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돼요. 말씀을 통하든지 기도를 통하든지 그렇지 못하고 마음은 싸늘한데 지식만 가득 차 있으면요 이 정도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제가 통독 지금 오늘 뭐 제가 이제 한 10분 11분 지금 통독을 하시는데요,
오늘 새벽기도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통독은요, 여러분, 이 단계에 있어요. 지식의 단계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냐? 기도가 부족하면요, 이게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알아도.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이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영광, 월계관, 파로가 있어야 된다. 뜨거워야 되지. 마음에 무슨 불이 일어나야 되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파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요, 결국 나중에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되죠. 그래서 파르가 없으면은 붙이는 권세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는데 여러분, 용서와 이해와 또 다른 사람을 그냥 참 이렇게 세우는 그런 어떤 힘이 나타나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쓰러질 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광, 그것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래서 이게 작정된 사람, 선택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파를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고야만은 영적인 기쁨에 그냥 동참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동참해야지.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것이 천국의 면류관의 전조 현상이다. 천국의 면류관의 전조 현상이 여러분에게 계속 나타나야 되죠. 우리 이사야 61장 3절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여러분께서 그 3절 읽으시면서 여기 파르가 무슨 말로 번역됐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1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찾는다고 소리를 잘 안 내시는 이 파르 영광이라는 말 또 있어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칠판에 다 써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거예요. 이 파라가 뭐겠습니까? 이 3절 말씀에서 화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면류관을 주어 파라를 주어서 죄를 대신한다. 그래서 이제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준다. 이제 이게 이사야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관한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씀한 건데요.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얼굴의 열기, 마음의 기쁨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가지가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선택으로 갈 때 반드시 세 가지를 이제 반드시 주시겠다, 이제 그 말인데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는데, 이 있다는 말은요, 한번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계속적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붙입니까? 주기도문 맨 마지막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주기도문 맨 마지막 글자.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예? 세운다. 아멘은 to support, 지지한다. to build up, 세워 올린다. 지어 올린다. 그래서 지어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에고 레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할 때 아멘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확실히 서기 때문에 이게 아멘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는 것은 무슨, 다시 정리하면요, 주기도문은 바리새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물론 우리가 바리새식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시죠? 그거는 우리가 막 졸라대고 계속해서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가져라 하고 주십니다. 반드시 그래요. 근데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굵직한 역사의 선을 쫓아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거기 동의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6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을 6가지를. 그래서 6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루어지는 근거가 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결국은 나중에 아멘이다. 결국 나중에 아멘이다. 반드시 세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교회는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어멘하지 말고 아멘. 저 입 닫고 있는 사람 뭐예요? 혼자 한번 시켜볼까 내가. 우리 교회는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크게 좀 소리 내봐요. 내 좀 들리도록. 우리 교회는 세워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은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가정 이야기는 더 아멘 세게 하는 분들이 계시네. 더 세게 세워질지. 반드시. 그러니까 결론, 진짜 결론. 어찌 우리가 복을 안 받고 견디겠냐. 우리가.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이렇게 소리가 시부직하고 입 다물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자, 고기를 저쪽으로 드세요. 제가 딱 보면서 내가 들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넌 이 강력한 생각이 왜 안 드냐 이거야. 어떨지라도 내일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믿습니까? 안 하는 사람 진짜 나중에 점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 신앙을 내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내일 내가 중병에 걸릴지라도. 너무 조용하시네. 아멘 안 합니까? 내일 내가 중병에 걸릴지라도 내가 이제 시켜야 여러분 되는구나. 가만 보니까 맞다. 여러분께서 언제 아멘 해드릴지를 몰라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어떤 믿음이 없으면요, 아직도 무엇을 소유 못했다? 무엇을 소유 못했다? 나라는 어느 정도 소유했어. 뭐 땅도 여러분 조금 있잖아. 뭐 밭대기도 조금 있고 거기에 뭐 깻잎도 좀 심어서 먹을 수 있잖아. 그러잖아. 권세도 있잖아. 붙이는 권세도. 서로 뭐 성도끼리 뭐 마음 상하면 가서 뭐 싸매주고 고쳐주고. 비록 틀렸다 할지라도 저는 그 반대하지만요. 거짓말을 싸매주면 안 돼요. 바로 해야 됩니다. 비진리를 싸매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리 위에 그래도 서 있는 사람들 다 우리가 싸매고 붙이고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열정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 없다? 이 파라가 없어서 그래. 영광이 없어서. 얼굴의 열기, 마음의 열정. 그래서 이와 같은 열정, 이와 같은 열기를 계속해서 소유하셔서 제가 이게 좀 여러분에게 마치려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제가 리피트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것하고 영광하고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개는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사적인 관점의 흐름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요, 절대 이거 안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조각조각 이해해가지고는 절대 이게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생겨요. 여러분 감정은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일 사자굴에 던져진다. 내일 와라 재판장에. 그렇게 할지라도 얼굴이 여러분 빛이 나고 얼굴에 감사가 생겨.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런 게 없으면은 아직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께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종착역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뭐 밑으로 내리고 올리고 뭐 전부 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분명한 흐름을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마음의 눈에 정확하게 못이 박히도록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통해서?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해서 계시록까지 여러분 이게 한 가지로 꿰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에게 파르가 생기겠습니까? 줄줄 꿰도 잘 안 되는 판에 줄줄 못 꿰고 있는 사람이 파르가 혹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연습 있지 않습니까? 말씀 연구, 기도 열심. 웃기는 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말씀은 열심히 하는데 나는 기도는 좀 뭐 더 안 해도 된다. 아주 그거는 제가 볼 때 이게 앞뒤가 참 이게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